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구제를 위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이 되죠. 지구온난화 등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재해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한 달 사이에 허리케인이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피해들이 있었고 또 버지니아에도 일부 지역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구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제 헌금은 재난당한 이웃들을 구하는 데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있던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연보를 위한 바른 자세와 그 유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또 이제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가야 그리스의 남부 지역으로 이 아가야 지역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 당시 선교를 하고 있던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나 여러 교회들이 있던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도 사실 다 힘들고 어렵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자, 그러한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있었고 또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다가 그리스까지 와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자들이죠.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 사실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그들이 풍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정성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헌금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했던 것이죠.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미군 군목이었던 분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단체가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많이 도왔던 이 단체가 아직까지 있고 이제는 한국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 또 어린 아이들을 돕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전쟁 이후 60년,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되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도 많은 이제 구호 또 구제 또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 기부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기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기부를 했다, 그런 뉴스를 보죠. 자, 그러나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기부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또 자기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불우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동정하기 때문에 더 기부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연보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 헌금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토요일 날 그 주일 전에 이제 가끔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은행에 가서 좀 새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받고 와라 시켜요. 그러면 그걸 받고 오면 이제 주일에 헌금할 때 깨끗한, 물론 이제 액수는 똑같지만 더 깨끗한 돈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 내가 헌금을 준비한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태도로 헌금을 해야 합니까? 풍성하게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씨로 비유할 수 있어요. 씨.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 있죠.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비유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어릴 때 큰 집에서 좀 자랐는데, 큰 집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처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다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뭘 매달아 놓냐면 옥수수를 이렇게 제일 굵고 제일 충실한 옥수수를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거기다 매달아 놔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야 저거 좀 하나 내려서 그냥 저거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봄에 씨로 쓸 것은 절대 안 먹죠. 씨는 남겨놔야죠. 씨를 다 먹어버리면 어때요? 다음에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농사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 그걸 남겨놨다가 봄에 그것을 뿌리죠. 자, 헌금은 어떤 것인가? 헌금은 마치 씨와 같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도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불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뭐 10불짜리 먹고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뭐 이것도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옷도 어떤 사람은 10불짜리 입고 어떤 사람은 100불짜리 입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불짜리도 입을 거고 뭐 한두 끝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고 적게 쓰면 또 그만큼 또 그렇게 또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어스가 이제 그 챕터 11인가요? 이제 그 파산 신청을 한다. 그 뉴스를 봤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비즈니스여도 또 그 비즈니스가 어려우면은 빚이 많으니까 이제 부도가 나죠. 대기업들도 자기 자산도 있지만 자산보다는 빚이 훨씬 많잖아요. 빚이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씀씀이가 크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씨는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우리가 정해놓고 뭐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제 연보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씨앗을 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또 이웃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 이것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헌물을 드릴 때 연보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귀한 연보가 되고 헌금이 되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물론 부럽죠. 그렇지만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훨씬 더 부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크기가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우리의 참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연보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구제를 하는, 연보를 하는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연보를 드리는,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염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돈 좀 왕창 주세요. 그거 뭐 하려고? 그 가서 어디 가서 좀 술 먹고 가서 좀 마음대로 좀 쓰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씨를 뿌리듯이 그것을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옳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한 사람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시고 그 구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그 재물을 이 땅에 두지 마라. 이 땅은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 땅을, 너의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면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착한 일이죠.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존감을 스스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기부하라, 그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전략하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스스로 또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아요. 구제는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일이 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인 이재훈 의사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때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되어서 일이 백이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이게 흔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한 병 있다.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는 물이 많이 있잖아요. 물은 우리에게 일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는 물 한 병이 백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널려 있는 흔한 약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 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품이라는 것들이 있죠. 물이나 식량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그것이 있을 때는 별 그 가치가 없어요.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1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나눠줄 때 정말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고 정말 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주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100이 되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부자는 없어요. 다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워요. 다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이라는 것은, 렙돈은 가장 작은 그 화폐 단위고요. 우리 미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달러 정도 되겠죠. $1 아니면 $2. 헌금을 할 때 $2를 한다, 2불을 한다. 가장 적은 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2불의 헌금을 한다. 그 과부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2불, 2렙돈을 헌금하는 그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만 불, 20만 불, 200만 불을 헌금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2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헌금을 할 때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마시고 정말 1불이라도 2불이라도 헌금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지요? 지금 저희 집안 형편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 비즈니스가 어려운 거 아시지요? 제가 또 힘들어서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주님 아시지요? 자, 그래도 우리는 먹고는 살잖아요. 먹고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 10불씩이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이제 구제헌금이나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로 우리 헌금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그게 10만 불이 되든 100만 불이 되든 제가 다 할게요.
그런 분이 있어도 감사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정성으로 모아서 한 분 한 분이 10불씩 20불씩 헌금해서 온 교회가 참여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그 분량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또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수많은 구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 같은 Non-Profit Organization, 수많은 구호 단체들이 있어요. 그 구호 단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에요. 자, 구호를 받는 분들이 알죠. 이분들이 크리스천이구나. 이분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구호를 할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와서 도와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도움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어렵죠. 우리도 당연히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당연히 있어요. 우리의 가까이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을 때 이 정성이 큰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재난 당한 분들을 돕는 여러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누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연보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